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만수를 누리고 사망한 후 자녀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어버이로서 지금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이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덕, 그리고 대한민국의 후대에 여호수아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 선언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함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PT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서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불끝 쥐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 시절,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세상이나 지금이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이 우상에는 간략하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연현상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이 그들의 주 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지에 농작물을 경작했고 그 경작한 농작물을 통해 삶을 유지했고 그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입니다. 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는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맞추어서 땅을 갈고 씨를 심고 풀을 뽑고 꽃이 피는 것을 관리하고 또 추수할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기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은요, 열매가 다른 이유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문화, 농경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리는 비, 자연현상을 가지고 신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우 간섭하고 어렵게 하고 규범이 있지만 이 바알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쾌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하여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우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바알에게 빠졌고 바알에게 빠진 그 백성을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바알에게 안 빠졌으면 좋겠지만 다시 그들은 얼마 후에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또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내용이 사사기 1장으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들이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을 본 겁니다. 기드온은요, 우리들이 알기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면 참 막 가슴이 막 뛰잖아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러면은요, 칼 들고 나가서 싸우고 열매를 거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궁금하시면 수요일 성경 사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 들어가거든요. 사사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실제적 역사,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들을 우리들은요 또 수요일 날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그는요 매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보니 그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해 얻은 아들이 아들만입니다. 아들만 70명이나 되었습니다. 딸까지 합치면 딸도 낳겠죠. 아들만 70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세겜에 있는 첩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세겜에 그의 처로부터 얻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이 아비멜렉을 통해 이루어지는 처참한 그 사건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매우 많은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처럼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삼촌들에게 찾아가서 삼촌, 나의 아버지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다 왕이 되어 삼촌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삼촌들의 혈육이요 가족입니다. 나 혼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당신들에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우리의 혈육이, 우리의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내어 이 아비멜렉에게 주고, 아비멜렉은 은 70세겔을 가지고 건달들을 사서 자신의 졸개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 70명을 오브랏이라는 곳에 한 곳에 모아서 그 바위 위에서요 일시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형제를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누누이 표현합니다. 누누이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저하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들을 것이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 그게 뭘까요?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형제의 화목입니다. 형제의 화목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형제들이 모여서요, 이놈아 저놈아 이년아 저년아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자녀가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70명을 살인하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죠. 기드온의 작은 틈이, 기드온의 인생에서 만들어진 그 무엇인가 하는 그 작은 죄의 욕망이 결국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들이 70명이 일시에 죽는 비극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기드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기드온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의 아들들은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만났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나머지는 성도님들 잘 아시고 저희들이 수요 말씀 사경회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앞에 것은 간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너는 큰 용사라,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요 편지를 보내서 증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군인이 되고자 자처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저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저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 마음이 떨리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남았는데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적은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00명 대 메뚜기 떼가 싸워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이들은요 전략적으로 훈련된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도 너무나 많다. 그러니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라 하고 그들이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엎드려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과 손으로 받쳐서 먹은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구분했더니 9,700대 300입니다. 어느 쪽을 남겨야 될까요? 9,700명을 남겨야 될까요? 300명을 남겨야 될까요?
성도님들이라면 9,700명을 남기고 싶으세요? 300명만 남기고 싶으세요? 지금 전쟁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쪽이 승패가 있습니까? 어느 쪽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성도님들, 이 3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정확하게 뭐냐면 횃불, 항아리, 나팔입니다. 이들은요,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창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들고 있다고요? 횃불, 항아리, 나팔입니다. 무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시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함을 치라는 거예요. 자,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적진을 둘러 엎었습니다. 갑자기 항아리를 짱 깨고 나팔을 꽝 불기 시작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누구의 칼이라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는데 갑자기 모여있던 아말렉 군대가 칼을 들어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친구끼리 죽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전략과 숫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요, 기드온 300용사를 통하여, 기드온 300명의 병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요, 메뚜기 떼와 같은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 숫자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기도 없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300명의 사람밖에 있지 않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아말렉 군대가 쫓겨가는 겁니다. 300명의 군대가 이게 다 무찌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가 무찌르라. 그래서 후발대가 그들을 쫓아가서 무찌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드온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사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아들들의 삶이 망가졌으며 외려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금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외친 곳에 이 답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말은 지금 여호와의 권위 위에 자신의 권위를 올려놓은 겁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권위 위에 자신의 권위를 올려놓은 겁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여호와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면 또 여호와와 기드온 하면 다시금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도다. 그냥 사사로서 살기를 원한다 했지만 세겜에서 낳은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무엇이 됐어요? 왕이 된 겁니다. 왕이라는 왕궁과 계급은 같지 않았지만 그는 그 스스로 왕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이 기드온의 실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된 작은 욕망을 하나님의 사명 위에 올려놨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요, 좀 집에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좀 정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매우 염려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가도 2부로 끝내지 않고 오늘 그냥 여기서 종료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를 저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 1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 그래야 가나안 땅 1세대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그 지파를 나누었고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냥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그 땅에 주저앉은 인구는 20대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로 60만 3,550명입니다. 곱하기 4를 해도 성도님들 그 큰 땅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드문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각 부족별로 땅들을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부족의 숫자가요, 가장 작은 숫자는 군인입니다. 32,500명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진 지파는 76,5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지파당 5만 명의 군대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착 1세대의 특징, 여호수아의 군대의 특징은 60만이라는 군대가 한꺼번에 붙어서 싸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60만의 군대가 한꺼번에 붙었는데 이 지파가 다 나뉘어지고 나서는 하나의 이스라엘이 아닌 지파의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존재하는 그 원부족들을 다 쫓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나누어진 땅 안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는 내용이 사사기에서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신앙 몇 세대 정도 될까요? 100년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 100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3세대에서 4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믿음의 어버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지,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나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1세대도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너희를 떠날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실 거다.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수아 24장에서 선언하는 이 선언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풍요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문 밖에 수도꼭지 다는 것만 해도 고마웠는데 이제는요, 집 안에 찬물 트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찬물도 싫어서 뜨거운 물도 나오게 했습니다. 수돗물 먹는 거 싫어서 그 먹어도 되는 좋은 물을 갖다가 정수기 달아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 먹는 것도 싫어서 이제는 시원한 물까지 먹는데 그것도 냉장고에다가 얼려서 먹으면 될 얼음을 얼음 정수기 드르륵. 세상에 이런 나라가 성도님들 전 세계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내가 경제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안 쓰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이 그것을 못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풍요한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 1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각 땅으로 흩어져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그 전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 땅에 이방신들에게 빠지지 말라, 우상에게 빠지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기드온,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안에 들어온 작은 죄의 욕망이 그 후대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죄된 욕망이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오늘 저희에게 있습니다. 기드온은 군인도 아니고 훈련되어지지도 않은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병사들과 함께 그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룬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저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저희에 앞서 일하여 주셨고,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주셨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찬란히 빛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